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드셨죠? 네. 뭐가 힘드셨어요? 몸이? 몸이, 네.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몸이 힘든 건 그러니까 좀 쉬면 돼요. 그죠? 네. 뭐 잠을 좀 더 잔다던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약을 먹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힘든 건 피로를 회복하고 또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든 건 사실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몸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휴식을 취해도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는 내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까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자는 것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몸이 힘든 거야 뭐 그건 쉬면 되지. 근데 문제는 마음이 힘든 게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몸이 힘들고 고단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몸이 힘든 건 내가 잠을 뭐 덜 잤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일을 많이 했다거나 뭐 피로가 많이 쌓였다거나 뭐 건강이 좀 많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몸이 힘든 이유는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뭐 이 정도지. 우리가 사실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요즘 갑자기 안 아프던 무릎이 좀 이렇게 아파서, 아프면 이제 질문하잖아. 왜 아프지? 왜 아프지? 내가 운동을 잘못했나? 뭐 자세가 좀 잘못됐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아팠던 게 다시 뭐 도졌나? 뭐 염증이 생겼나? 뭐 이렇게 질문하고 병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똑같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거든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근데 사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지에 대해서는 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왜 힘든지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단순히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겪게 되면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왜 힘드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사건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힘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든 이 사람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난 그 사람 안 힘들어,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 사건을 겪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 사건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나 그 사람 자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냥 그 일이 내 인생 안에서 벌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힘든지 다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힘드냐 이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왜 힘드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힘들어요. 삶이 계속 힘들어요.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계속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듣고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어떤 설교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인데요. 그 탁구를 예를 들더라고요. 저는 탁구를 못 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을 딱 쳤는데 공이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테이블로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공을 치면 계속 공이 밖으로 나가. 그러면 공이 왜 밖으로 나가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세가 틀렸는지, 아니면 하여튼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 테이블 안으로 공을 넣으려고 공을 쳤는데, 공이 자꾸 이렇게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왜 나가지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공을 이렇게 쳤는데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가고 저 밖으로 나가면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래야 내가 공을 쳤을 때 제대로 테이블 위로 떨어지지,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왜 나가지 이렇게 왜 나가지만 생각하고 계속 탁구를 하면 계속 공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왜 힘들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건 때문에 힘들어, 내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힘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힘든 거야?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힘든 거야? 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힘든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몸이 힘들면 그건 우리가 금방 찾으면 되고 병원 가고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말 우리 인생을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우리 마음이 힘든 건데, 내가 왜 마음이 힘들지? 라고 여러분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은 답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워낙 이렇게 그런 강연들이 많은 사람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너도 나도 다들 그 강연하더만, 너도 나도 그냥 잘하니까 하겠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 핸드폰 열고 유튜브 하면 쇼츠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딱 손꼽히는 몇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도 하고, 자기가 책에서 읽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깨달은 건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마음이 힘든 이유, 가짜 진리를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인데 그걸 내가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속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속은 거예요.
가짜 진리, 내가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이것을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짜인 거죠. 이 가짜를 마치 내가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쨌든 가짜 진리에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 속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속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내 지식을 진리로 바꿔야만 우리가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냥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어떤 그냥 생각에 불과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 반드시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데 사망으로 나타나거나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거나 그 생각은 어떤 결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이 중요한 이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의 뿌리,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의 뿌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고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똑같을지라도 그 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한 내 마음에 있는 저 깊은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각은 반드시 열매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언 18장 2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입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 나는 것들의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말을 만들고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된 우리의 모든 말들은 우리 인생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다. 크게 나누면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와 그 증상이 뭐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그 결과와 그 열매와 그 증상이 뭐냐?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 내 마음이 왜 힘들까? 내 안에 영의 생각은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어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고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서 힘든데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나를 힘든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자체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몸을 더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더 일을 더 해야 되니까 몸은 당연히 힘들죠. 몸을 쓰지 않다가 몸을 쓰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생각인데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이 그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든 거라는 거죠.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생각이 항상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도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한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다 회복이 안 되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계속 힘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해결은 뭐냐? 해결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왔잖아요. 해결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가짜 진리예요. 그 영적인 생각이 참 진리이죠. 진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가졌던 생각들, 우리의 옛사람이 품었던 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건 새로운 인생이 된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가져온 그 진리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 그러면 내 행동을 교정하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도 회개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개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 행동을 후회를 해요.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행동은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회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교정하는 것에부터 출발을 해야 내가 온전하게 진리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는 사실은 본질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들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알아. 애들 시험 잘 봤나요? 지난주에 중간고사 봤는데 잘 봤어요? 시험 앞두고 우리가 늘 애들 조심해야지, 건들지 말아야지, 자극하지 말아야지,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스트레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단 말이야. 우리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 됐는데 괜히 말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다음 기말고사 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교정하기 힘들어요. 지금 내가 아이고 차 잘못했구나, 차 실수했구나, 하지 말할 거 내가 했구나 라고 해서 네가 조심은 좀 하는데 그 조심이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개하려면 정말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적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육신의 생각이냐, 뭐가 도대체 영적인 생각이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뭐가 육적인 생각이냐, 또 뭐가 영적인 생각이냐. 예를 들면, 자,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뭐였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약점이고 자기를 연약하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없게 되고 나를 더 오히려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불리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약점이라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늘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의 고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어떤 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늘 사역하는 일에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내가 마음껏 사역하지 못한다. 내가 이거 있었으면, 이거 없었으면 내가 사역을 훨씬 더 잘할 텐데, 내가 훨씬 더 능력 있게 내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나에게는 약점이고 단점이고 내게 불행이고 나의 흠이고 나의 걸림돌이고,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거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사역 잘할 텐데, 뭐 내가 저주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역 잘하고 싶어요. 또 전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의 증인되고 싶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다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게 약점이 아니고 그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육체의 가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시가 그 인생 안에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 왜? 이게 나의 강점이니까 힘들지가 않죠. 이게 내게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영의 생각으로 진리로 바꿔버리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어요. 몸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만큼 기대만큼 잘 해주지 않을 때 자식이 우리의 가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내 약점이고 내 불행이고 내 아픔이고 내 가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좀 더 기운도 나고 좀 더 자신감도 가지고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좀 더 힘있게 살 수 있는데, 이것들이 탁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기운도 안 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짜 진리예요. 가짜 진리.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 진짜 진리는 뭐냐면 내가 몸이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늘 초라하고 궁핍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자녀가 부족한 것이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쉽게 바뀌는 건 아닌데, 그죠? 여러분 바뀌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여러분 약점 아니에요. 여러분 강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여러분 가난한 게 여러분 인생의 약점 아니에요. 강점이에요. 우리가 부정은 못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힘든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저거 분명히 죄지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3번에 걸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과응보. 괜히 네가 고생하냐? 괜히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닥치냐? 몸에 병든 것도 불행인데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는 이 불행, 이게 당신이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했던 세 친구들의 생각, 그게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이건 나를 연단시키는, 친구들은 자기의 고난을 죄로 봤는데 욥은요, 자기의 고난을 연단으로 봤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지 자꾸 죄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시간 밖에.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건 내 현재고, 이건 내 과거고, 이건 내 미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이전의 죄들만 우리는 보지만 그리스도는 시간이 없는 분이니까 그게 영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이전의 죄만 우리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테이블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펼쳐져 있어서 그 모든 죄를 다 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에겐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7장까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이상하다. 자기는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계속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든지, 아니면 바울의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서 그 이전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식이 돼서 그 영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라고 아니던 것들을 다 죄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죄 때문에 계속 7장에 계속 고민하잖아요. 몸부림치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8장에 와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터득하잖아요. 그 8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되면 자꾸 죄를 찾아.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 졌지? 찾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오늘도 죄 짓고 있고 내일도 죄 지을 거예요. 근데 그 죄도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볼 때 뻔뻔해지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방식으로 되면 죄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는 나타나는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타나죠. 제가 오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죄의 행위가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나타났어. 그럼 내가 그 죄가, 하나님, 나의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십자가에다 다 용서 받은 건데 이건
그거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정말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이 안 남아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응?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도요,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도 그렇게 못해요.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한테 용서받은 게 이 사람 나 그냥 봐줬다, 뭐 이 정도로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자기가 나 용서 안 하면 뭐 어떻게 그래 용서했겠지, 뭐 이런 정도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큰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여러분 체험해도요, 그렇게 행동하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죄에도 핏값으로 지불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씻으셨고,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물이 지금 나를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죄 때문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나를 재련하시기 위하여, 나를 순금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욥이 믿었다는 거죠. 그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고난은 저주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맞습니다.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 거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가 맞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것은 그분이 저주가 되신 거잖아요.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를 받은 거니까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저주가 빠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에덴에서 죄가 있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했어야 되니까 땀이 나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거를 주님이 경작하라고 나오잖아요. 2장에 경작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경작에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저주냐? 내가 수고한 대로 땅이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수고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고생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힘들고 일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고난이라면 그 모든 고난에 뭐가 빠진 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가 빠져버린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 고난이 크니까 혹시 잘못될까 봐. 자, 마가복음은 16장 17, 18절 볼까요? 17장 제가 읽을게요. 다 읽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18절 뱀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냥 산에 가서 뱀 이렇게 막 잡아도 뱀 안 물리고, 아니 물론 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긴 있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뱀에 물리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죠? 사람 때문에 사람한테 물리기도 하고 사고로 물리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뱀에 물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 일들이 있을지라도 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다 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는 만큼 열매가 있을 거니까 몸은 고단한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막 장사하셨으면 하루 종일 장사를 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어때요? 몸은 좀 고단하지만 힘들진 않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네? 돈을 세다가 지쳐서 잠들 만큼 돈을 벌었으면 어때요? 어때요? 아, 나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 이러니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돈 셀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뭐 넣고, 직원들이 돈 막 가져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막 그 자루에 담은 대로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밤새도록 세다가 잠들었어. 한 2시간 자고 내일 또 나갔는데도 신나요, 안 신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연단되고 내가 더 죄련되어서 내 인생의 순금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왜 힘드냐?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고난이 내 인생에 무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잘못되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드니 얼마나 힘들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가시가 약점이고 우리의 고난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로 믿고 있는 거지. 진짜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시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 바울의 가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노트에 제목을 정해놨어요. 가시를 뽑으면 능력이 빠진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를 뽑으면 능력도 빠져요. 근데 우리는 뽑고 싶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뽑으면 능력도 빠져요.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을 나는 내가 실패한 거요, 내가 무능한 거요, 내가 불행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짜 진리라니까요. 진짜 진리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연단되어 내가 더 재련되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순결해지고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쉼보로 내가 준비되는, 그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진리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힘든 것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진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나? 어떻게 바꾸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바꿉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비해, 심령에 비해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한 번 새기는 게 아니에요. 2번, 신명기죠. 심지어 5번까지 새기라고 나와요. 5번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채로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잔뜩 들어있으니까 나 그거 들은 건데? 그렇죠, 여러분. 뭐 교회 한 몇 년 다녀봐요. 다 들은 얘기지. 다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뭐 한 설교자로부터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설교를 듣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말씀을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진리가 새겨져요. 2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이번 주도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알아요.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반응을 좀 교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지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그냥 무시하고 마음 상하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변명하고 나 자신에게 변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부족을 인정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설명하고 우리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다시 좀 교정하고 바꾸고 좀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알지만 이것을 내 삶 속에 정말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연약하니까 안 돼요. 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 아는데요. 아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힘이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제 마음에 힘도 없고, 하나님 제가 기운이 너무 빠져가지고 아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여기 기운이 빠지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내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너무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힘을 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새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 새 기운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닫고 지식으로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제 마음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수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식을 안고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분이 정말 내 심령 안에 그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내가 그냥 머리로 이거 할 수 있죠. 내가 몇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며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은 하겠는데 계속 이건 내가 힘을 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기다리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두 가지 제가 겪어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그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확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전혀 전에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 밀어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확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식으로 알아,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은 안 따라갔는데 내가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계속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의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그 의지가 내 안에 성품이 돼요. 의지가. 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의지가 성품인 게 더 강력하다고 저는 그렇게 체험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확 주셔서 할 때도 있는데 더 지속적이고 더 일관적이고 더 계속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저의 경험은 그래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어느새 내 안에 내 성품이 되었을 때 그게 더 강력하더라 경험을 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 줄 때까지 마냥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알면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진심인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깨달음 내가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진심 아닐까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냥 막연하게 내 그 마음을 주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 안 부어주면 그럼 내가 그런 마음 지금 나에게 안 부어주셔서 내가 안 하면 내가 그러면 안 한 것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명분이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그게 100은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10이든 그게 5든 그게 한 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말씀 안에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영적인 생각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힘듦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좀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결국 그 힘듦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